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2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네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네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특세 기간 매일 새벽에 부어주신 은혜와 또 그 말씀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씩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셨던 것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세가 장작이 되어서 이제부터 더욱더 내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온전히 가려주시고 오직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선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총 52장 아주 긴 성경이죠. 그 가운데 오늘 30장부터 33장은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회복의 장이다, 소망의 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하나님을 향한 그 패역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30장에서 33장에 계속 반복하여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다시 우리가 예레미야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30장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 회복의 메시지들을 같이 듣게 된 것이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12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래도 오늘 30절부터 시작하는 그 앞부분에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몇 구절 점검하고 가는 것이 저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니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땅과 그리고 차지한다라는 말이 마치 출애굽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차지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출 바벨론을 계획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런데 다윗 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잖아요. 그것을 대략 BC 1010년부터 9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 본다면 대략 한 4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왕이다. 즉 여기서 이 다윗은 다윗의 후손 지도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가면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원어에는 다윗이 먼저 등장하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족보를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복음서에서도 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이 9절에서도, 오늘 30장 9절에서도 그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다윗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야곱이 등장하잖아요. 야곱. 오늘 본문 18절에도 야곱의 장막이라는 것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야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야곱은 12지파의 아버지죠. 즉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는 남유다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돌아오게 하사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북이스라엘, 즉 온 백성,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백성된 저희들을 향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직전인 11절로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법대로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11절에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이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도로 행하는 것, 즉 죄 없다 하지 않는 것,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죠.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누구든지 믿는 자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죄의 징계, 그리고 구원, 그리고 회복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주권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바로 그 부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30장에서 33장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2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12절과 13절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상처입니다. 상처. 근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12절의 상처는 wound라고 되어 있고 13절의 상처는 sore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죠. 확인을 해보니까 원어가 틀린 것입니다. 특별히 이 13절에 나와 있는 상처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 원어는 마조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호세아 5장 13절에서 딱 두 곳에만 쓰이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 5장 13절,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으며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는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망하기 전에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종류의 메시지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고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 호세아가 얘기했던 가운데 지금 같은 비슷한 맥락 가운데 이 상처를 같은 단어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호세아도 예레미야도
이 치료될 수 없는 아주 깊은 상처, 도저히 우리의 능력과 어떠한 정성으로 노력으로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죄죠. 그리고 그것이 오늘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 등장하는 이 상처 마조르의 이 뜻은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 뭐 어디 긁혀가지고 다치고 뭐 피가 좀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골마서 아주 비틀어져 있는, 썩어 있고 이것이 비틀어져 있는 그런 모양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에는 도대체 약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도대체 약이 없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했던 그 lovers, 이스라엘을 사랑한다고 했던 그 동맹국들도 다 이스라엘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 가운데 살아났고요. 그래서 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씻으셨다라고 하는 것 진리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또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죄를 참 가볍게 여기는 세상이 되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인정하지만 그 죄의 심각성,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 악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가벼이 여기는 경향들이 제 안에도 있고 저희 가운데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조금 내가 낫지 않는가, 아니면 요즘 이 세상에서 요즘 이 세대가 이런 것들은 뭐 다 뭐 비일비재한 것이지, 뭐 이 정도는 양반이야 라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한탄스럽고 악한 것이죠. 최근에 이 프놈펜 시내에 그 뉴스에서, SNS에서 이렇게 떠돌던 참 공분을 샀던 뉴스가 하나 영상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 사원에서, 불교 사원에서 어떤 그 젊은 승려가 거기에 이제 공양 왔던 그 10대 그 여학생들을 뒤에서 이렇게 어깨나 아니면 이제 허리 부분에 손을 대고 사진을 찍자 이렇게 계속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TV 기자가 카메라를 대고 당신은 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떠돌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걸 보면서 그 승려가 선글라스를 끼고, 그리고 승복을 이렇게 반듯하게 입고,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빳빳하게 세우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그저 무덤덤하게 아주 당당한 듯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동생 같고 또 귀여워서 같이 사진 찍은 것 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참 우리가 죄 앞에서 뻔뻔하고 또 죄를 참 가벼이 여기는구나. 어쩌면 저것이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고, 또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 교회들의 안에 있는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바로 이 마조르와 같다는 것이죠. 골마서 비틀어져서 썩어서 나 있는 그 상처,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그 상처,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데,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두시는데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치 요즘에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면 거기에 카메라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타임랩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1시간을 촬영해도 그것을 단 뭐 30초로 줄여가지고 이렇게 돌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했고 내가 사과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가지면,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에 쌓았던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한 자로 살았던 것이 한 번에 그냥 싹 다시 우리가 마치 무슨 뭐 컴퓨터 하드 이렇게 포맷하듯이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복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잖아요. 오늘 30장 3절에서도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한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요 70년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손들, 자기의 떨어졌던 자들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참 가볍게 여겨지고 또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징계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징계의 시간,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3장 12절 말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내가 참으로 내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아들,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버린 아들은 징계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뭐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죠. 하지만 내려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하니?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타이르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냥 그 죄대로 이 마조르 상처대로 그냥 죽어야 마땅하다면 그러면 버려진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공률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아들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도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고 예레미야 전체가 그렇고 구약 전체가 그렇고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딸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7절부터 시작하면 그 징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고침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자, 도저히 약이 없고 그리고 골마 썩어 비틀어져 가지고 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도려내시고 고치시고 여기서 새살이 돋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라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라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징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도로 낫게 하신다,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싸매어 주실 것이다.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인 이 회복의 선포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들이 되는가? 찬란한 그런 회복된 백성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긍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는 개역 한글에는 이것이 긍휼로 되어 있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포하신다, 회복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 18절 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성읍은 자기 산에 다시 중건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무너지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곧 이 바벨론이 막 쳐들어와서 남김없이 다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다시 그 성읍들이 그 자리에 다시 일으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사야 말씀도 그렇고요, 이 예레미야 말씀도 그렇고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말씀들이 정말 찬란한 그런 이미지들이 계속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역사,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쭉쭉 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역사서의 끝을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제 스룹바벨 통해 가지고 성전이 재건되잖아요. 그리고 2차 기환 때는 그
에스라가 오죠. 그리고 3차 때 이제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다시 쌓죠. 그래서 성벽을 통해서 그 도시가 회복이 되고, 또 성전을 통해 가지고 뭐 학계 스룹바벨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영적인 각성이 또 일어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일토록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뿐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무너진, 바로 오늘 이 성경 부문에 나와 있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두 발을 딛고 서시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이 회복된 이 도시, 성전, 이 예루살렘, 자, 이곳에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들의 모습이 19절부터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운 소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소리들과 즐거운 소리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찬양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죠. 시끄러운, 정말 시끄럽다 할 만큼 하나님의 찬양, 백성들의 입 가운데는 찬양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다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들도 또 이런 것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들이 계속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있는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9절에 보시면 또한 이 땅이 그저 다시 원상복구되는 것이 아니고 번성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차고 넘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저 여기저기에 빈집이 없이 사는 것이 뿐만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 번성이 되는 것이에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그리고 이 땅에 야곱의 자손들 70명이 이렇게 그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나중에 한 400년 이후에 나올 때는 한 200만 명으로 나오잖아요. 군대처럼 이렇게 착착 열과 오를 맞춰서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으로 그들을 포로 삼아 보내시지만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시 이 회복된 이 도시에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황폐한 성읍으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겠다. 이사야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찬양의 소리가 그들 가운데 넘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앞에 그들이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도 그들이 내게 가까이 오리라. 하나님께 세우신 왕도 그렇고 백성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 한 캄보디아 자매가 한 몇 주 동안 그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았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어느 날 주일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이름이 스라임맷이었는데 스라임맷 하면서 이렇게 환영했어요. 너무 반갑게. 근데 그 자매가 저를 보면서 너무 놀랐는지 이렇게 벽을 타고 쭉 이렇게 걸어서 가면서 미안합니다. 선생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웃으면서 가더라고요. 가장 멀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저쪽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웠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저희 딸이 4살인가 5살 때 됐을 때 그때는 이제 훈계를 하는 시기잖아요. 아직 저희가 체벌도 좀 하고 그래가지고 어떤 일로 인해서 그의 손등을 좀 이렇게 때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이니까 다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체벌을 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바라봤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떨기도 하고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좀 안아줬어요. 안아주니까 그 아이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저를 이렇게 확 끌어안는 거예요. 확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 품에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저를 이렇게 뒤에서 더 강하게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 딸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혼날 때도 아빠 이렇게 안기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제가 뭔가 좀 신앙적인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커가지고 또 그런 관계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사랑하시죠. 근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가까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오늘 이사야서 우리가 이 전을 보시면 너희들은 어찌 그렇게 멀리 갔느냐? 배역한 백성들아, 패역한 백성들아, 좀 돌아오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 착착착착 입에 찬양의 소리를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장면이라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바로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2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야. 이것이 우리야. 이것이 나야. 이것이 너희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이 죄를 죄 없다 할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죄는요, 그저 잠깐 이렇게 스쳐 지나간 상처, 좀 기다리면 낫고 그런 것이 아니라 도저히 치료약이 없는, 도저히 고쳐지지 못하는 골마 썩고 골고 비틀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것이에요. 새살이 돋게 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세우시고 또 그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그들 입 가운데 찬양을 가득 담으시고 가까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좀 맺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지금 이곳에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들을 이제 해외 선교를 세 군데를 갔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저희가 이 캄보디아 내륙 선교, 그러니까 국내 선교죠. 국내 선교를 한 7년 동안 한 4군데 정도를 계속 다녔습니다. 반복적으로 많은 곳은 7번, 7년 정도 찾아가고 적은 곳은 1번, 보통 2-3번 정도 반복적으로 찾아가는데 그 중에 이 코로나로 저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갔었던 곳이 그 캄포시라고 하는 그 지역이었습니다. 이 캄포시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이제 프놈펜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한 성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도의 그 어머니가 사는 집을 그 단기 선교의 거점으로 삼고 그 지역 마을을 이제 전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어린이와 어른들을 초청하고 또 지역 교회들 2군데를 방문하고 또 격려하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참 가지며 짧지만 아주 알차게 한 시간도 한 톨도 잃어버리는 시간 없이 그렇게 참 지내고 왔었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가 그때 갔던 팀들 또 그곳에서 만났던 그 어머니 또 그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또 그 동네에 있는 아주머니 중에서 그 어머니를 도울 수 있는 분들 또 이렇게 몇 분 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후속 조치로 좀 연락도 하고 또 말씀도 쉐어링하는 걸로 보내드리고 또 성경을 읽기 표나 아니면 어떠한 그런 복음 메시지 뭐 데일리 브레드 이런 것들도 같이 또 인편으로 보내드리면서 영적인 그런 서포트를 조금씩 더 해오고 있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그곳에 있던 한 자매로부터 그 SNS 그 그룹 채팅방에 기도 제목이 올라온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때 가서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던 그 이어이 배라고 하는 그 할머니가 계신데요. 그 할머니께서 그 코로나 확진을 받으시고 지금 치료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고령이시고 또 그래서 좀 위급한 것 같으니 기도를 해달라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참 할머님의 그 얼굴이 참 떠오르면서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이게 활짝 웃으시고 그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복음 메시지 듣고 찬양하고 또 이렇게 집에 가실 때 제가 잠깐 할머니 잠깐만요 하면서 다시 이렇게 마당으로 들어오게 하고 옆에 있었던 그 종이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종이봉투를 좀 급히 좀 자르라고 얘기해서 그 종이봉투 뒷면에 그러니까 이제 쇼핑백 뒷면이죠. 거기다가 그 마커로 뭐라고 썼냐면 뿌레 예수스로 란네양 이렇게 썼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을 가지고 할머니 이거 좀 들고 서 보세요. 그리고 활짝 웃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한번 읽게 하고 그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찍고 나서 나중에 프놈펜에 돌아왔을 때 그 사진을 크게 인쇄해서 그 집에 다시 보냈죠. 이것을 그 집 마루에 붙이게 하십시오. 꼭. 그래서 그때 그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전도했던 분들의 사진을 다 찍은 것을 다 보내서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 그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께서 지금 아프시다는 것이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한 4일 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그 할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마음이 좀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이 나면은 참 안타까운 것을 끝나겠지만, 그 다음에 거기 있었던 저희 성도의 어머니께서 이제 음성 메시지를 올리면서 소식을 좀 전하는 거예요. 뭘 전했냐면, 이 할머니가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셨지만 이 할머니 집에 있는 그 손주가 3명 있는데, 이 손주 3명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새 아이의 사진이 올라온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뭐 구호물품인지 뭔가를 이렇게 봉지를 하나씩 잡고 있고, 자기 집 앞에 이렇게 3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쯤 돼 보이던데요. 그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근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국은 이 자녀들에게 가서 이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의 삶터와 이들의 인생을 번성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살을 돋게 나듯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이 할머니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입 가운데 정말 그 찬양 소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이 새 아이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그 아이의 그 자녀들을 또한 품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 새 아이가 지금은 슬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고백이 되며 또한 감사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절대로 치료될 수가 없는 심각한 것입니다. 저희가 가벼이 여겨서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징계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또 회복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선언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가득 담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고 선포하십시오. 나의 삶이 번성케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이 성 무너진 것에서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것이 견고하게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